수요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소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2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예배자료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루의 삶 동안에 저 거친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의 우라통을 터지게 만드는 장면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을 꼽으라 그러면 자기의 말과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할 때 우리는 마치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팀원들 앞에서 팀원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흐르고 흘러서 그 대상자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따져와서 물으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솔직하고 뒤끝 없는 사람이야. 뭐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서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감추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 속에 담아두지 않고 내 말을 그렇게 펼쳐내므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고구마 먹은 듯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심리학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상태, 거울이 필요한 상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이럴 때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를 모르니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자기가 부당한 말로 힘겹게 만드는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지 않고는 결코
그 사람이 겪고 있을 고통과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사람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거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마치 고구마 100개 정도를 먹게 한 것처럼 답답함을 주는 그런 삶이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도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자주 마주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도 잘 보는데 더 심각한 것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좀처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마치 고구마를 100개 먹은 정도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우둔하고 화인맞은 양심의 상태가 되어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회개로 이끌고 그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은혜의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1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이 죄악된 길에 서지 않도록 그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그의 신하가 밧세바를 찾아갔을 때 이 밧세바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는 음성으로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는 숨길 수 있는 숨겨진 죄악이라고 여겼겠지만 하나님께서 임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그는 임신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책을 꾸리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계획들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 우리아를 차도살인하는 암몬 자손의 손에 죽게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악의 자리에 서는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막 장례를 치르고 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서 밧세바와의 부정적인 관계로 생겨난 그 아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치밀한 용이 주도한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라도 사랑하셔서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시고 그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예화를 드시거나 혹은 비유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삶과는 완전 동떨어져 버린 자기하고는 너무 관계가 없는 듯한 그런 이야기 아니라 자기가 일상생활 가운데 충분히 볼 수 있고 충분히 경험한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쉬 풀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경고하시고 그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다윗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아서 회개의 길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처럼 엿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윗을
범죄의 자리로 이끌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의 손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죄악을 범하고 죄악을 범하고 죄악을 범하고 죄악을 범하고 죄악을 범하다가 결국 누군가를 죽이는 추악한 죄의 자리에까지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성군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다윗의 이 무너지는 모습을 왜 성경은 여과 없이 이렇게 민낯의 것을, 날것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음성입니다. 무엇을 경고하시는 겁니까? 너도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며 다윗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해 주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예화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심리학적인 거울 치료를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그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두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부한 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죄상을 엄중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부자에게는 무엇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양과 소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였고 단 하나 자기가 정당한 값을 주고 사와서 기르고 있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그의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그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을 함께 먹게 해주었습니다. 자기 잔으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품에 누워서 그의 딸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작은 어린 암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향한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기가 차게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아가 바세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 딸처럼 되었다라는 말에 있어서 이게 딸이 히브리어로 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바트라는 단어가 바세바라는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딸, 바세바, 바트 이 단어가 연결되어지게 해서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처첩이 있었지만 우리아에게는 바세바뿐이었음을 대조적으로 알려주며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인한 사람이 이 부자의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행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는 나그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먼 여행을 하다가 부잣집이니까 도움을 청할까 해서 그 부잣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자는 많은 소유가 자기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어린 양 한 마리가 전부인 이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아 자기 집을 방문한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나단이 비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발의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형식적인 종교인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에게 너무나도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며 그들을 잘 섬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그네 섬김의 계명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지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까? 암양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의 소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암양을 잡고 있다는 이것이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바세바를 데려오라라고 했을 때 그 데려오라라고 하신 그 단어가 지금 여기에
빼앗다라는 단어, 그 가난한 자에게 암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지금 그 죄악된 자리,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취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치는 그 추악한 죄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밀어넣으면서 거울에 비친 다윗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마음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임금을 착복하거나, 내가 지금 부리는 그 사람들, 내가 취업해 해서, 즉 채용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월급을 내가 착복하거나,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으시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얻게 된 수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손님을 대접했습니까? 자기의 것으로 대접했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대접했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아 와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동기와 그리고 그 과정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할 때 품었던 그의 마음과 행동을 나단을 통해 주신 비유 가운데 그가 했던 말들과 그가 했던 행동을 했던 그 단어를 같이 사용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툭 치면서 바로 다윗이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은혜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이기에, 그곳에서 지은 죄이기에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 것처럼 여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윗의 추악한 범죄의 정욕의 현장을 다 보고 계셨음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보고 있다. 나는 다 듣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죄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받으시며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추악한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추악한 정욕들이 드러났다 하면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 길을 떠나 정결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봤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받게 될 강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화인맞은 심각한 양심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노했다,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부자로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명목으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온 것에 대해서 그 처벌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또한 양 새끼를 강탈해 온 것에 대해서는 4배로 배상해야 한다라며 그가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정의를 수호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나단을 통해서 듣게 된 비유 가운데 등장한 그 부자를 향하여 이처럼 엄청난 분노를 지금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듯이 굉장히 떳떳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사형을 판결하고 있는 이 다윗의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인지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데 너무 빠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분노하기에 바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자기의 들보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의 들보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살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대입니다. 너가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판결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냐 하느냐? 아니다. 지금 너의 죄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다윗에게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판결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잘 살펴보면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 모세에게 주신 법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남의 양을 훔친 죄에 대해서 사형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형이라고 판결을 말하는 데는 자기의 판단에 이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산이며 애지중지하고 있던 그 암양을 손님을 대접한다는 그 명분으로 빼앗아 온 것은 단순한 절도의 차원이 아니라 인류애를 저버린 가혹한 착취의 죄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온 부자를 향하여서 사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부자에 대해서 왕이자 재판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다윗이지만 정작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심각한 망각의 상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에게도 진정한 재판관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다윗이 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재판장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으로 지금 재판석에 앉아 계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부자의 행동을 그가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요즘 유행하는 단어에 너무나도 적합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강제로 취하면서 이 가정이 자기로 말미암아 산산이 깨어질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장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자기에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성적인 유린을 당했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만큼이나 수치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에 대해서 죄책감을 품고 살아갈지에 대한 그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그는 회개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그는 전전긍긍하고 갖은 꾀를 다 짜내다가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태의 다윗이다 보니 마음에서 무엇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처럼 사용하고 있을까요? 마치 칼처럼 사용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칼로 사용하면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양을 강탈한 이 부자의 죄에 대해서 사형이라고만 판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스러운 적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헷세들을 빼버리고 적용하게 되어질 때 말씀은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베는 잘 버려진 칼로 사용될 뿐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두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검으로 연결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시는 가운데 주변에서 연약한 이들을 보셨습니까? 혹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칼로 삼아서 그를 찌르고 그를 베기 위해서 준비 중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살리기 위한 메스로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피하게 하고 그리고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검으로 사용하려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긍휼의 말씀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은 메스가 되어서 의사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술하여 그를 살려낼 수 있는 도구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함께할 때 우리를 살리고 다른 이를 살리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것이건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말씀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메스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의 힘이 그런 검이 아니라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그런 검처럼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담아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지키고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생명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오시기까지 거의 1년의 시간 가까이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나타나셔서 너 나쁜 놈, 너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맞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려 주심과 같이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웬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면서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자기에게로 적용하려고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저 성도가 들어야 하는데 하필 오늘 교회를 오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서 고개를 두리번 거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우선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합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말씀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저 사람이 들어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 찾느라고 하나님 말씀 집중 못하고 그 말씀을 흘려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 손해임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모하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려야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그때야 비로소 바뀌는 게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우리 말씀이 잘 들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양심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아직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숨겨진 죄악들은 없는지 그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시사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결과 거룩한 양심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민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받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는 세 번째 강해의 주제는 죄, 삭슨, 사망이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나 다 알고 있다. 나 다 보고 있었다. 나 다 듣고 있었다. 그러니 지금 너희 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같이 들려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피값,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모두 알고 계셨음을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순간에 이제야 무엇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런 짧은 회개로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의 회개인 시편 51편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그가 얼마만큼 깊은 통회와 자복함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짧은 성경을 읽었지만 5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한 회개가 그 한 장을 오롯이 다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통회하고 죄를 자복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용서와 사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 다윗처럼 그 앞에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로 나아갈 때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죄의 음성은 같이 들려집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죄를 지은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죄가 발각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혀서 다시 옛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죄의 짐에 눌려서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있다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 앞으로 얼른 나와서 여러분의 그 죄를 토설하고 죄 사함의 은총과 다시 자유의 회복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용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무게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얼마만큼이나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말씀이 보여줍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누가 죽게 되어집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했던 다윗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장면을 보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죄 없는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왜 죄 없는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죄를 지은 다윗이 죽어도 죽어야 되는데 왜 죄 없는 이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어떤 일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이 아이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죄의 파괴적인 연대성에 대한 경고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죄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로 나아갈까요? 무엇을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갈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아기의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 독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그 다윗이 갖고 있던 그 교만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다윗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연단으로 이 아이의 죽음을 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이 부정한 죄,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여지를 주게 되는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되 죄는 반드시 그 무서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공포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명예를 지키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이 부도덕하고 음란한 죄를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징계도 어떤 심판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소문나게 된다면,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 여호와의 그 정결하고 의로우심이 공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의 죽음은 인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그 대속의 원리를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 죄 사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피 흘림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 현장마다 나올 때마다 언제나 피가 흐르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죄를 위해서는 무언가의 희생이,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일 것이다 하고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은 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죽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갚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이 끝나버린다면 왜 죄 없는 아이가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마지막에 대해서 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 아이를 향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단 선지자가 떠나간 후에,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세바가 임신했던 낳았던 이 아기가 병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아무 음식도 먹지 않은 채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다윗에게 내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왕자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다윗에게서 드러납니다. 그 아기가 병들어서 신음할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던 그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일어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전혀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가 있는 그곳으로 나는 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비록 이 땅에서는 생명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이가 이 죄 많은 세상의 비극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먼저 옮겨졌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미워하심의 결과가 아니라 다윗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값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은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거울을 통해서 죄의 무거움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다윗이 이런 죄의 모습 가운데 결코 동참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철저한 회개의 삶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록해야 될 회개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너무 같은 일에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너무 쉽게 넘어졌던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완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것이 회개의 철저한 모습임을, 회개의 완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임을 알고 여러분 다시금 지었던 그 똑같은 죄의 자리에 선 것을 반복하는 일상이라면 이제는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 하나하나 모두가 결국 지금의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결코 죄는 가볍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죄, 큰 죄 이상하게 구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작은 죄 없습니다. 큰 죄도 없습니다. 우리가 작다라고 말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살리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죄 숨길 수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 지금 회개하라. 이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놓았으니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 앞으로 나와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죄 사함을 얻고 정결과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밟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미 천국에 살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천국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망하는 것을 결코 보실 수 없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보여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거울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며 정결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굳세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